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나라,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혹은 역사를 통해 참 많이 봅니다. 진리의 길을 놓치고 죄의 길로 감으로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경우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고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아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인한 죄를 짓고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된 범죄를 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이런 고난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놓치고 죄를 지음으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간 이런 예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려면 어쩌면 참 끝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요, 진리를 놓치지 않고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성경이나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놓치고 죄의 길로 걸어감으로 고난당했던 사람들, 그런가 하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고 진리를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께서 파송한 자들을 돌로 쳤던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 진리를 탁 붙들고 진리를 따라 걸어갔던, 진리를 선포했던 그들이 당한 고난, 이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스데반을 잘 압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울도 잘 압니다.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는 십자가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한 바울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 죽음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붙들고 살았던 선지자 아모스,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는 결코 진리를 거스름으로 고난에 임하는 자가 아니라 차라리 진리로 인해서 손해도 볼 줄 아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선견자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자, 여기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선지자 아모스를 부르는 호칭이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선견자야 그럽니다. 선견자야. 지금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시아가 선지자 아모스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면서 선견자님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서도 선견자님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요, 선견자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환상을 보는 자야, 이런 의미예요. 이 거짓 꿈을 꾸는 자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야, 이 선견자야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7장 19절을 보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여기 꿈꾸는 자라는 말이 비전을 가진 자, 뭐 이런 의미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으로 주신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비웃는 태도로 하는 표현이 꿈꾸는 자예요. 그래서 이 꿈꾸는 자가 오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선지자 아모스가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죄의 길로 달려가면 임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스가 헛된 환상을 보는 자야, 이렇게 조롱하면서 하는 표현이 선견자야 하는 거예요. 너 선견자라고? 야, 선견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들은 사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조롱을 당해 본 적이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주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27장 29절을 보면요,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희롱한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는 말이 아니죠. 조롱이에요, 희롱이에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됐던 주님의 제자들, 그들이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조롱을 받아요. 예수님도 조롱을 받으셨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제자들도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조롱을 보게 돼요. 또 다른 색깔을 가진 조롱을 보게 되죠. 열왕기상 9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9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성전 좀 봐주세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혹시 죄를 짓고 와서도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이 백성들이 멀리 포로로 끌려가도요, 그 포로지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쭉 성전에 대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 눈을 거기 두겠다, 내 마음을 성전에 두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이 성전이라도 다 허물어 버리겠다. 사람들에게 허물어뜨림을 당하고 사람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선견자야 하면서 선지자 아모스를 부르면서 이 환상을 보는 자야,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때로는 진리로 인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조롱을 당할 수 있다. 조롱해도 좋다.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고 똑바로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조롱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결코 범죄함으로,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감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싹군 선지자야 이러는 거죠. 싹군 선지자야. 우리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지금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선지자 아모스에게요,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거기서나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언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야, 여기서 그렇게 떡 얻어먹기 위해서 예언하지 말고 저 남쪽 유다에 가서 거기 가서 예언하고 떡 얻어먹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있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재물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재물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미가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말씀 사역자들에게 자극을 주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 뭔가를 좀 괜찮은 건 물려주면 평강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입에 물려주지 않으면 너 이제 집에 난리 나지, 전쟁이 일어나,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 미가의 지적이죠.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설명이에요. 싹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떡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아합의 시대만이 아니라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선지자 아모스를 향해서 야, 유다에 나가서 떡 얻어먹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북이스라엘에 와서 떡 얻어먹으려고 거짓 예언하냐고 억울한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제 뒤에 쭉 보면 알지만, 계속해서 이 아모스를 보면 알겠지만 선지자 아모스가 원래 선지자 가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너 떡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와서 거짓 예언하는 거지, 이렇게 억울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완전한 진리를 가지신 주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런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걸어갈 때,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바로 살고 충성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억울한 소리 들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신앙의 귀한 선진들이 그렇게 걸어갔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도 억울한 말 들었다,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뭔가 충성해 보려고 그러다가 억울한 말 들은 일 없습니까? 이상하게 이 세상은요,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여기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저 불신자들이 안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쟤 뭐 하려고 그렇지 뭐 억울한 말하는 경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억울한 말 들었다고 내가 하던 것들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 아모스에 대해서 싹을 위해서 일하는 자, 선지자 노릇하는 자, 떡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거짓 예언하는 자, 이런 취급을 하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의 표현 보면서요, 비록 억울한 말을 듣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더욱 그때 주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정말 주의 백성으로 더 정진해 나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왕을 모독하는 범죄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선지자 아모스에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하는 말은 왕을 모독하는 범죄자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여기 지금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베델을 가리켜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하면서 이 베델은 왕이 성별에서 인준한 왕의 성소요 왕의 궁궐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었어요. 남쪽 유다에는 이제 두 지파밖에 없고 위에 10지파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땅에 있었죠. 유다 지파 땅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절기 때마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마음이 저 남쪽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진짜 왕은 르호보암이잖아, 다윗의 후손은 르호보암이잖아, 이러면서 마음이 돌아가고 자기를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그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는 단과 그 남쪽 유다와 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베델, 이곳에다가 남북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곳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베델을 성소로 지정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하는 거죠. 야,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 이 베델은 왕의 성소야. 왕이 성별에서 세운 거룩한 성소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너 지금 선지자 아모스가 왕을 모독하는 거야, 지금. 감히 왕을 모독하는 범죄자라고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왕을 모독하고 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토라에서요, 모세오경에서 왕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너 지금 왕을 모독하는 범죄자라고 이런 지금 지적을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선지자 아모스에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조롱을 했습니다. 아, 너 선견자라고? 그 다음에요, 억울하게 하는, 떡 얻어먹으려고 예언하잖아, 이런 말 했어요. 조롱하고 억울하게 하는 표현, 이렇게 사용했던 아마샤가 이제는 너는 왕을 모독하는 범죄자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감히 왕을 모독해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7절을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힘을 가지고 위협까지 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정말 말씀 붙들고 진리 붙들고 신앙을 따라 올곧게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조롱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위협도 당합니다. 협박도 당합니다. 이런 모습을 봐야 돼요. 때로는 정말 진리를 따라 말씀 따라 올곧게 우리가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요 때로는 조롱도 있고 억울한 말도 있고 때로는 위협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 보면 알지만 선지자 아모스는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따라 꿋꿋하게 걸어갑니다. 오늘날 조금만 싫은 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 하나 듣고는 푹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나약한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은 좀 다르지 않는가? 때로는 이렇게 위협까지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진리를 붙드는 일은 놓치지 않는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길은 놓지 않는다. 끝까지 꿋꿋하게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선견자